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요.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캄보디아의 강림성 교수님께서 이제 그 안식년을 마치시고 캄보디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저에게 편지를 보내왔는데요. 그 선교 편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PPT 보시겠습니다. 샬롬. 사랑하는 정민양 목사님과 랜싱 한인교회 동역자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을 전합니다. 저는 주의 은혜로 다시 캄으로 돌아왔습니다. 캄도 시원한 바람이 부는 것이 가을인 듯합니다. 캄에 다시 들어오면서 먼저 2년째 짓고 있는 또바행 미연제의 기쁨 교회당을 둘러보고 주께서 조금만 더 속력을 내어주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미션센터가 덜 지어져서 제가 다시 집을 얻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접어두고 장로님과 함께 일단 제이사인 기쁨교회, 우동 기쁨교회, 돈뜬 기쁨교회를 둘러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는 것에 감사드렸습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잘 알아야 하는데 미션센터를 천천히 지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업자의 재촉과 저와 소프오는 너무나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조금만 더 빨리 해주시기를 바라며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소프온에게 하나님께서 나와 너를 훈련하시려고 믿음을 보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다며 계속 더 기도 빡시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까지도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주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참으로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급하게 얻은 방이 너무 좁고 개털 때문에 위생상 있기가 어려워 친구 또우집으로 옮겼습니다. 또우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남편은 직장 다니고 남매는 푸놈펜에 대학을 갔습니다. 방이 남아 저에게 렌트를 한 것입니다. 또우의 노모님이 누워 계신데 병수발을 드는 아줌마 스가 있습니다. 화정에서 우동 기쁨교회에서 큰 행사 있을 때마다 참석하여 이미 저를 알고 있고 그 딸이 우동 기쁨교회에 가끔 다닌다고 합니다. 저랑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스가 예수님 믿을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미션센터에 들어가 사는 날을 소망하며 시간을 잘 사용할 수 있게 주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약속된 장소로 갔습니다. 떠바행 미연제의 기쁨 교회가 아직 안 지어져 소푼 부모님 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소푼 부모님은 7순이 넘으셨는데 늘 부르면 예수님 믿는다고 하십니다. 예배 참석은 안 하지만 듣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절에도 가십니다. 노인들만 있고 조용히 있습니다. 물축제 기간이라 모두 시골집에 가고 아직 돌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 하는데 손자가 왔습니다. 아는 학생이었습니다. 불러서 함께 성경 읽고 말씀 나눠주고 주기도문을 종이에 적으라고 하고 외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동생도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주부터는 몇 개월간 예배를 쉬었던 학생들과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의 예배가 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떠바행 미연제의 기쁨 교회도 빨리 지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강림 드림 마라나타. 여러분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금 기도하면서 캄보디아 선교하고 있는데요. 선교 미션센터가 빨리 지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한번 PPT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 대표 기도했던 우리 현수 형제가 울면서 사실은 기도했잖아요.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며 사실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타깝게도 한국에서 대형 교회들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면은 참 마음이 아프고 속상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인도는 요즘에 엄청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PPT를 보시면은 인도의 그 갈보리 템플이라는 교회가 있는데 사티시 쿠마루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개척 12년 만에 18만 5천 명이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야, 교회가 많이 부흥했구나, 이걸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요. 이들이 이렇게 부흥하게 된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어떤 프로그램에 그리고 세미나에 있었던 것이 절대가 아닙니다. 이 교회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 교회는요, 2005년도에 25명으로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5년 후에 8만 명이 되었대요. 그리고 10년 만에 10만 명이고 지금 현재는 18만 5천 명으로 부흥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 목사님은 세미나를 중요시하거나 프로그램에 어떤 교회 성장의 비결이 있다고 말하지 않고, 그분이 교회 성장의 비결을 말하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부흥의 비결은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성결한 삶을 살았대요. 이 세 가지였어요. 다른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25명에서 12년 만에 18만 5천으로 된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기도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복음회, 또한 성결한 삶에 있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흥을 주실 때에 여러분, 어떤 다른 요소로 교회가 부흥하면 분명히 후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지금의 여러 한국 교회의 모습처럼 말이죠. 하지만 교회가 적어도 기도했고, 또한 더 나아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생명 증거하며 성도님들이 몸부림치며 성결한 삶을 살려고 고집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나와 있는 것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한 설교 내용입니다. 어떤 복음을 증거했는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 세계의 복음화가 될 수도 있었던 것은 세미나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좋은 프로그램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성도님들이 물질이 풍성했기 때문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발품을 팔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나왔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읽었던 내용들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역사를 통해서, 다음 PPT를 보면 나와 있는데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짧게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겠지만 27절 그리고 29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구약의 선지자가 행했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였다. 29절 말씀도 보니까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하셨다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성취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먼저 전파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오늘 2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가 오시기에 앞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에 앞서서 요한이 먼저 왔습니다. 요한이 먼저 와서 행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가 한 것은 뭐냐 하면 앞서서 회개의 세례를 전했어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으니 회개하라. 도끼자루가 나무 밑둥에 지금 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이 도끼에 의해서 나무가 쓰러질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라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도록 길을 닦아놓은 사역을 지금 세례 요한이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 말세 지말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다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또한 세례 요한처럼 주님이 오시기를 준비하고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 보십시오. TTT 보시면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구약에 많은 예언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6개월 전에 오셔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정도였어요. 그리고 말라기 3장 1절에도 보면은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오셔서 회개의 세례를 전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죽으셔서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닦아놓은 그 사명을 세례 요한에 의해서 그 일들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수 있도록 저와 교회가 해야 될 일, 성도님들이 해야 될 일들은 세례 요한처럼 먼저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길을 닦는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PPT를 보시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행했던 사역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3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이 먼저 가장 외쳤던 복음이 바로 이 메시지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6개월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이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선포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을 만날 길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메타노에오라는 뜻인데 이것은 방향을 바꾸다, 돌이키다 이런 뜻입니다. 단지 감정에 의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마음이 짠하는 거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나의 죄의 길에서 완전히 돌이킨, 방향을 돌이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내가 눈물을 흘린다고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방향을 돌이켜서 회개에 대한 열매를 분명히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으니 이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전히 우리가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그냥 가슴만 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을 그 죄악의 길에서 완전히 돌이켜 정말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PPT를 보시면 그 세례 요한이 확실하게 외쳤던 것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시작!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너무너무 잘 먹혔습니다. 한마디로 유명 인사가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현수 형제가 참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지금 뭐 교회는 재적 성도만 10만 명이 돼요. 그리고 1년에 움직이는 돈이 1,000억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지금 세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어디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아무리 말 좋게 포장을 하려고 해도 그건 주의 뜻이 아니란 말이죠. 조금만 교회가 잘 되면 다 예수님 되려고 하는 요즘 이 세상에서 세례 요한은 오늘 13장 25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2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했습니다. 어떤 목사님 눈에서 광선이 나가고 막 손에서 막 불이 나가서 뭐 치유의 은사가 있고 어떤 뭐 엄청난 능력을 행해도 예수님 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성장해도 예수님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셨을 뿐이죠.
우린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설교하고 있는 정 목사가 아무리 멋쟁이고 아무리 그래도요, 예수님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암송하고 있어도요, 예수님 아닌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일 수가 있어요? 대단하십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성경 암송을 잘하고 계십니까?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래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내 뒤에 오시는 그 예수님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아주 미천한 존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니까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자기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지금 교회는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저를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사실 그렇게 뛰어난 외모는 좀 모르지만 다른 거 뛰어난 게 좀 없잖아요. 자, 그런데 저를 자세히 살펴보니까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저기 산불에서 목회하던 사람이 어떻게 여기까지 내가 올 수 있었을까? 저는 답을 제 아버지한테서 좀 찾았습니다. 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어머님이 저기 앉아 계셔서 말씀드리기 좀 껄쩍지근한데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요. 아버지는 기아산업 다니시다가 백혈병을 얻으셔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오래 못 사신다고, 몇 개월 못 사신다고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15년 생명을 연장받으셨거든요. 히스기야처럼. 네. 저희 아버지는 막 선교하고 싶었습니다. 너무 나이가 들어서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외국으로 나가지 못하고 낙도 선교를 하셨어요. 진도에 가서 교회가 없는 지역에 들어가셔서 교회를 세워서 목회를 하셨는데, 그 진도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정말 엄청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15년 딱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아버지를 불러가셨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먼저 저보다 목회를 하시면서 제 앞에 있어야 될 그 가시밭길, 그 안 좋은 비탈길들을 다 정리해 놓으신 것 같아요. 다 풀을 뽑아 놓으시고 손에 피가 날 정도로 그 가시밭길을 다 헤쳐 놓아서 제가 목회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심으시고 그 열매를 그냥 단지 따먹을 수 있도록 저희 아버지가 다 이렇게 길을 예비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힘들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와서 내가 이렇게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겠구나. 그게 아니면 감당하고 어떻게 답이 없습니다. 저 같은 자가 어떻게 여기 와서 목회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먼저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미친놈 소리 들어가면서 앞에 있는 그 모든 가시밭길을 갖다가 맨손으로 다 이렇게 아름답게 펴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이 바로 그 사역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반드시 오실 그 예수님께서 참으로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성취하는 그날까지 편하게 오실 수 있도록,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귀한 사역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분명히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30절입니다. 우리 다음 PPT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아멘. 사도 바울이 증거한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원을 증거했어요.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33절, 34절, 35절 말씀을 보면은 구약 시편 2편 7절과 이사야 55편 3절과 시편 16편 10절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이미 예수님보다 700년 전에 온 이사야 선지자도 그리고 시편 기자도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지금 세습하고 교회를 더 넓히고 그것에 신경 쓸 일이 아니라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또한 성도들의 사명인 겁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 38절 말씀을 보니까 다음 PPT에 보니까 죄사함을 얻는다. 39절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을 수 있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심장에 새기고 나가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호주 시드니 조지아 거리에서 프랭크 제너라는 할아버지가 계신데 그는 젊었을 때 해군 장교였습니다. 그런데 도박에 빠지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조지아 거리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 10명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두 마디를 던진 겁니다. 첫 번째, 선생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두 번째, 오늘 밤 당신이 죽는다면 천국에 가실 수 있습니까? 단지 이 두 가지만 외쳤던 겁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처럼 누가 회심을 하거나 돌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알게 하셨어요. 거기에 왔다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숫자가 몇 명이냐면 14만 6천 명이에요. 지금 개수된 사람만 아마도 더 많을 거예요. 단지 예수님 만나서 은혜를 감당하기 위해서 선생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밤 당신이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 두 마디만 외쳤는데 이것 때문에 그 수많은 영혼들이 14만 6천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소식으로 들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들은 교회의 사명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아무리 우리 교회가 유명해지고 잘 나간다 할지라도 교회는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공동체에서 벗어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숨을 걸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증거하며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